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수님의 비유 14번째 돌아서지 않으리 No Turning Back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그럴듯한데 흐지부지하게 맞춰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사람 성격이 이렇게 한번 어떤 거 시작하면은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성격이 있고, 시작은 막 이렇게 잘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고,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저는 어떤 성격일 것 같으세요? 한번 하면 잘 마무리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시작했다가 흐지부지하는, 마음속으로 마무리를 잘 하실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성격적으로 마무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책상에 가보면요, 읽다가 중단한 책들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책을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막 꼭 읽어야 돼 막 그러고 읽다가 이게 끝까지 안 읽으면요,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잘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단 싸놔요. 그랬다가 읽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래갖고 뭐 한번 시작한 거는 이제 끝까지 뭐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저희 이렇게 신앙은 시작은 잘했다가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하는 그런 일들이 삶에 있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시작했다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저희 어떤 거든지요, 이렇게 삶에 있는 일들 중에 갈등이 없고 어떤 고비가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어떤 비즈니스도 이렇게 시작했다가 뭐 고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결혼도 이렇게 어떤 갈등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도 이렇게 그 갈등기가 있어요. 신앙생활 했다가 이렇게 갈등기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오늘 읽은 비유는요, 빈집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인데요. 먼저 같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그래갖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진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비유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이렇게 심령이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신앙에서 계속 성장해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창립 12주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어떤 걸 했냐면, 제 방에 이제 그 동안에 2006년부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오셔갖고 뭐 등록을 하셨건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누구다 이름을 밝히시기 위해서 쓰셨건, 이렇게 새가족 카드를 쓰신 분들, 그 새가족 카드를 쭉 모아놨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그 새가족 카드를 한번 쭉 이렇게 다 봤어요. 쭉 이렇게 다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를 상당수가 안 나오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어디 다른 데 이사를 가서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몇 주, 몇 달 이렇게 교회 나오시다가 그냥 이렇게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름을 보면서 뭐 그냥 잠깐 오셨다가 이렇게
그걸 써놓고 가신 분들 뭐 간혹 그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대개는 다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저희 교회 오셨고 그때 얼마 정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분들 이렇게 이름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과연 잘하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냥 그때 이렇게 신앙에서 흐지부지하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잠깐 교회와 신앙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곧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이제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빛을 받은 거죠. 진리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해석에 논란이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대열 속에 합류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려라. 그렇게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가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신앙 가운데 있다가 타락한 사람, 죄에 빠졌거나 신앙을 버렸거나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에 들어왔다가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았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었는데요. 그 길가밭은 씨가 아예 안 심겨진 그런 밭이었고요. 나머지 3곳의 밭은 씨가 이렇게 심겨졌어요. 그 중에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이 있었는데요. 씨가 싹이 났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쬐임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 그래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21절이요. 21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시 그냥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방해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폴 디 에포슬이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 그 사도 폴 디 에포슬 그 영화 이제 그 지난 부활절 이스터 때 무렵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왠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영화는 그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잠깐 이렇게 상영하다 지금 상영관이 막 없어져 갖고 어디서 하나 몇 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갖고 가갖고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한참 박해할 때인 AD 67년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거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 처형됐다 그 내용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밤거리를 그 밝혀주는 캔들로 사용됐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처형할 때 어떻게 처형하냐면요, 이런 그 길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기둥에 그 매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뿌리고 밤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서 불타 들어가면서 그 불빛으로 로마의 거리를 밝혔다고. 그래서 캔들이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신앙인 가운데는 저런 상황이 있을 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나? 그런 그 질문을 해봤고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뭔가 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도 막 멀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그 목배임 당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사람 이렇게 허리 키 정도 되는 이렇게 통나무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가서 얼굴을 이렇게 모로 그 통나무 위에다 이렇게 그 구부려서 대게 해요.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그 목을 치는 거예요. 칼이 내려오는 순간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들 신앙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의 신앙인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앙은 그냥 이렇게 대강 뭐 좀 교회도 좀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그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뭐 조그만 일이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런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청소가 됐다는 것은요, 죄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대요. 오늘 말씀하고 같죠?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지는데,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신앙의 도를 몰랐던 거, 그게 더 나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모습은 뭐냐면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죄에서 떠났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더러운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그냥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요, 저희들 신앙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믿으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죄가 있으면 그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죄가 있으면은 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히브리서 12장 1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이 히브리서는 그 신앙에 많은 그 도전이 있는, 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그걸 권면해주는 그 성경인데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신앙을 끝까지 경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에서요, 내가 이런 모습은 이제 떠나야겠다, 어떤 이런 죄된 모습은 이제 내가 거기서 떠나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 있다면요, 그리로 다시 절대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죄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27절부터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더니 한 여자가 막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그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것, 그거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고요, 또 죄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삶에서 지키면서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요, 분위기나 감정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위기나 상황 그런 게 이렇게 맞고 또 뭐 내 감정도 좋고 뭐 그런 거면은 신앙생활 좀 하고, 어떤 신앙이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분위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내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붙잡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 가운데서 지키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 양옆에 막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유흥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곳을 조금 더 지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돌아오냐고.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저 그 조금 더 가면은 길 양옆에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서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 신앙생활에는요, 유혹도 있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희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요, 정말 제가 중심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절대 신앙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절대 신앙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교회 좀 다녀봤는데 뭐 교회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작은 시험 오는 일이 좀 있다고 그냥 불쑥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저는 그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뭐 최소한 한 5교회는 거쳐서 왔을 거예요. 중간에 그곳으로 안 들어가시고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건 누군가 기도했고 성령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 뭐 사람이 설득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잘못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쉽게 바꾸고 몇 주 만에 바꾸고 몇 달 만에 바꾸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난 이제 이런 모습에서 떠난다, 이런 모습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결단했다가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저희 하나님은요, 그런 시시한 일보다 훨씬 멋있는 분이세요. 저희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 봤었죠.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가다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 마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세요.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간 사람,
그 사람 언젠가는 그 입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돌아서지 말자, 또 죄의 길을 떠났다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이 말씀 봤어요. 저희들 성격은 어떤 일을 했다가 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만은 저희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시작했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 절대 멈추시지 말고, 죄에서 떠나기로 한 결단 그거 절대 흔들리시지 말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산부예배 식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을 갈 때 유혹도 있고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난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없어서, 신앙이 중단되지 않게 없어서,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